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주보에 나온 본문과 좀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 고백에 대한 우리 서론을 우리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신경 6번째 시간인데 사도신경이 이제 우리에게 너무 복되게 선물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믿는 고백대로 살기 원합니다.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지 않고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신앙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땅,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망망한 대해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친히 만들어주신 길이다, 이렇게들 불러요. 참 복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만 않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 자아가 발동되고 내 지식과 내 방향,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 오늘 사실 어제 주보를 할 때까지만 해도 첫 번째 내용인 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을 바로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이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서론에 대해서 다루시는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됐는데, 다루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게 됐는데 어제도 사실 보긴 했었는데 생략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가볍게라도 우리가 이거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다. 짧게라도. 전 길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오늘 다룰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엄청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도 살짝은 언급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회의 가운데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언급할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대충이라도 듣고 가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서론 시간 잠시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온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삶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 안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많이 해서 알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천국 가는 거는 그게 이제 열매입니다. 결과예요, 결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 교제를 이루고 사모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히 함께 있을, 방해할 것이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소망되어지고 만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과 목표와 이 결과는 달라요. 우리가 그걸 혼돈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왜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냐면, 이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별것을 다 해도 그 별것에는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특히 성경 그대로만 말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우리가 이 신앙 안에 별의별 것 처음 드리고 뭐고 다 해도 그것이 하나도 열매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를 쳐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결국 이 목적과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은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랬죠.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뭐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백날 말해도 그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라고 물었을 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드린 이유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막 이런 간증들을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했을 때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다면 그것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모르니까 기도해도 뭐하면 중보 기도만 계속하고 뭐 구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래도 주일 성수 그냥 예배당 왔다 가면 되는 건지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룰 때 생각해야 될 게 이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이다 했을 때 개념을 쫙 가져야 될 게 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한다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는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신앙생활이 잘못 간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성경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룬 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기독론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교, 기독론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를 이제 번역한 게 기독교 이건데, 기독교가 한자거든요. 기독교를 할 때 이거 헷갈릴 수 있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독론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 이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론적 이제 그거 신앙생활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론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론적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성령론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막 해나가는 것, 그것도 옳지 않는 것을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두 가지로 잠깐 보고 가면은 기독론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론적인 건 강조하는 건 말씀 위주예요. 말씀, 교리 이것들을 강조하죠. 그렇게 되면 기독론적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게 돼요. 성령의 사역을 놓치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와의 교제에는 유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령론적 중심의 이 특징은 뭐냐면 교리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이걸 보고 삼위일체적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개념을 명확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교리들을 많이 알았고 올바로 많은 지식을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못 놓치면 이 시대는 특히나 성령론적 신앙생활이 강한데 성령 사역을 많이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딱 보시기에 남은 게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다는 거죠.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바탕으로 이런 믿음 고백의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성령론적 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너무 요즘에 많아서 이게 다 그런 쪽에 속해요. 장풍 쏘는 거. 요즘 장풍 쏘는 거 한번 우리 보내드렸나요? 이름만 대도 그냥 치면 나와요. 별짓을 다 하죠. 장풍을 쏘고 뭐 스카프로 이렇게 화 하면은 뭐 하냐면 쓰러져요. 막 날아다닌다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날아가는 걸 통해 가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지니까 안 쓰러지니까 뭐예요? 막 쓰러뜨려요. 막 쓰러뜨리는데 그런 일이 요즘 교회 내에 많아요. 한 100명 모이면은 와가지고 치유사기를 해가지고 막 별의 별일이 다 있죠.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막 마음을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게 쓰러지고 뭔가 막 이렇게 왔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 좀 더 나아가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좀 더 풍성함을 이루고 있느냐,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됐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더욱더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신령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령을 아주 오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론적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삼위일체적이라는 건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 이 세계가 하나로서 이 교리 말씀과 이 성령이 하나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사도신경에서 우리 이 믿음의 고백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성부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요, 사도신경이 80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8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80개 단어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단어가 몇 단어냐면 몇 단어로 되어 있냐면 몇 단어다? 9단어래요. 9단어. 9단어로 구성되어 있대요. 원어를 보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은 3단어. 나머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은 68단어. 이해되세요? 이게 단적인 이 단어로만 봐도 비중 자체가 누구에 대해서 많이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가능하지 않다. 그걸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교제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버지께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걸 오셔서 계속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고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아버지께 가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 보면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쭉 봤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 모든 것의 전제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올바로 아는 것이 모든 신앙의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그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전제라는 거예요. 믿게 되는 전제는 성부 하나님이었다면 실제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아무리 알아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명확하게 알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아버지께 못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똑부러지게 알아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똑부러지게 알아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무리 제대로 알아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해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기독교 내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 기독론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혼란을 안 겪거든요. 혼란을 안 겪잖아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혼란 겪습니까? 안 겪어요. 안 겪는 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관심이 없어서예요. 관심이 없어서. 알아보진 않았으니까.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안 봤으니까.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누리기 위해서 길을 제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들을 더욱 깊이 아는 거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육신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면서 죽었는지, 이거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로 들어갑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것들을 안 알아보니까 혼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알아보면 시작부터 혼란스럽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인데. 이게 가장 큰 논쟁이었어요. 그 1세기 가장 뜨거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뜨거운 사역이 폭발적으로 막 이뤄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향해 나아갔거든요. 그때 첫 번째 발생한 것은 성령에 대한 이 이상한 신비주의가 발생한 거죠. 지금처럼 신비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파박을 차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올바로 걷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계속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오신 이야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활동하셨던 장소가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 이런 지역이잖아요. 저 유럽 쪽이라고요. 그때 많았던 건 철학이에요. 그리스, 로마 철학, 이것들이 많이 만연해 있어서 그때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 알죠? 제우스,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우린 다 지나가면서. 근데 이 헤라클레스라는 인물이 이 사람이 영웅인데, 안 들어봤어도 이건 알아요. 반신반인. 예? 제우스가 뭐 사람의 아이가 서 반신반인, 대충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이게 그 당시엔 더 깔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반신반인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이 낫다는 거야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라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면 그러면 조금 누가 더 높은 거야? 누가 더 고차원적인 거야? 좀 흠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자질구레한 것부터 극단적으로 심각한 문제까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얼마나 오래 논쟁이, 얼마나 심각했다고 지금 찾아보니까 얼마나 심각했었냐면, 이 두 가지 파가 이 교리가 처음 나왔을 때 로마 지역이 그때 기독교 국교가 막 되면서 기독교 막 다 믿는 이런 시민이 다 믿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기록을 보니까 그 로마 이 나라에서 두 파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보수, 진보 이렇게 나뉜 것처럼.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건 안 다룰게요. 양태론, 뭐 양자론, 뭐 반신반인 이런 게 있는데, 너 이거 믿는 거야 아니면 이거 믿는 거야?라고 해서 난 이 파인데? 라고 하면 나 너한테 장사 안 해. 나 너한테 물건 안 팔 거야. 뭐 이런 식까지 물건 팔기 전에 그런 식으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넌 누구 파야? 이렇게 해서 난 이 파야 라고 하면, 야, 난 너와 상종 못해 막 해가지고 막 이런 막 두 가지 부류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로마 황제가 회의해라. 야, 종교 지도자 다 모여가지고 이거 정립해 빨리.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정립을 하게 될 것까지는 복됐는데, 모이는 건 복됐는데 모이는 그 배경이 뭐예요? 사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좀 더 올바로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돼, 이걸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여가지고 중점적으로 했던 게 여러 사람에게 좋게 최대한 모으긴 하는데 그래도 서로 다툼 안 나게. 그러니까 뭐 하게 되냐면 모호합니다. 중도가 보통 뭐예요? 중도 모호하게 한다는 거죠.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뭔가 모이긴 모였는데 애매모호해. 그게 이제 니케하이라고 하더라고요. 니케하이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기독교 앞으로 우리는 공부를, 우리 교회는 좀 더 기회만 되면은 수요예배라든지 이럴 때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여력이 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런 시련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호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결론은 났어요. 이렇게 하자,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해서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됐다고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도 제대로 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또 문제가 막 발생되니까 그 안에서 누구 파다 막 발생돼서 50년 이상이 그 상태를 막 끌고 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것도 중요한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이제 정확하게 정립되면서 사도신경 같은 게 다시 제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달았는데, 이게 중간에 네이버에만 쳐보세요. 최소 5차, 길게 막 그냥 깔끔하게 요약했어도 5차 정도의 이게 간략한 회의들이 나오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믿기 위해서 씨름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생각한 게, 우리가 왜 혼란이 없냐 했을 때 관심이 없어서도 하지만 복된 모습, 두 번째 우리가 왜 혼란이 없냐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워낙 확실하게 탁월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래서 사실 큰 혼란이 없어요. 우리 기독론은 이거다 라고 지금 선언이 돼 있거든요. 우린 그냥 단순히 그걸 공부해서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린 논쟁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서 이걸 말한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우린 그러니까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니까 참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기까지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서론에서 다 새기고 가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논쟁은, 이 신앙 고백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이런 앞에 있는 논쟁은 안 보겠지만 기독론이 뭔지는 공부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저도 완전히 소화가 안 돼서 우리가 보진 못하겠지만 그런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올바라진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데 그걸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걸 끊임없이 교회 내에서 안 보잖아요. 혹은 지식 쌓기 위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움들만,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만 보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 내에서 그거 자체를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막 교파들이 나눠지는데 그것들에 대한 정리가 없다는 거죠. 저도 자체도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도 신학교에서 이거 배울 때 그냥 앞에 나눴던 이런 회의들만 막 다루지, 우리가 믿는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 물론 다루긴 하는데 그냥 뭐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고요. 근데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애매모호하게 놔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귀가 가지고 논다는 거죠. 실제 믿음이 발휘돼서 우리가 말씀 교리를 올바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나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는 믿음이 명확해야 싸움이 흔들리지가 않는데 싸움에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올바로 나아가는 이 유익을 위해서, 이 싸움을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시몬 베드로가 말했어요.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게 확고한 선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도, 이 사도신경 처음 할 때도 이 말씀을 봤지만 이건 확고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절대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보고 저것도 예수님 믿으니까, 저런 모습도 예수님 믿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왜 잘못됐다고 해? 라고 하면서 그냥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뭐가 되냐면 종교통합이 일어납니다. 예? 종교통합, 천주교가 뭐고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믿어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고 길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 되시겠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건 그냥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왜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를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가 신앙생활하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어떤 체험이 있으면 신앙생활이다 했는데, 지금 와서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교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 아닌 공부를 막 해야 나가니까 이 마음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번 요한일서 하면서도 우리가 본 게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추상적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계속 말했어요. 계속.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단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그걸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뭐 우리가 육신적인 기쁨을 가져다주고 막 어떤 막 내적 치유 뭐 터치 막 이런 것들 하면 정말 재밌고 좋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정말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한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찬양 막 드럼 세션 갖춰가지고 조명해가지고 막 우리가 찬양 한번 할 때 우리 찬양하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네 막 이런 찬양 고백하다 보면 와 나만 사랑하시는데 세상에서 슬프고 외로웠고 지쳤는데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는 없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사랑해서 위로는 받았는데 진리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은 안 생긴다고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살아있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풍파에도 너희가 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할 거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가자가 아니라 행복 만족 줄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걸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따라갈 수 있기를, 그 하나님과 올바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길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는 데 있다고요.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이런 걸 알아갈 때 사모함을 주시고 이해력을 더욱 주셔가지고 안 될 땐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아감으로써 실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잠깐만 했지만요 이건 죽음이었어요. 죽음. 거의 전쟁이었다고요. 막 진짜 이게 교리 말하려고 막 목숨을 잃었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은 그 하나 지금 우린 정말 쉽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 믿으려고 그거 하나를 교회 내에 남기려고 그렇게 씨름했는데 우린 그런 씨름들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봐야, 그 하나님이 진짜 성경대로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그 길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